네, 오늘 잠언 11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21장, 22장, 23장 좀 내용을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1강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쭉 읽어보시면은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잡혀요. 뭐냐면은 하나가 이제 언젠간 다룰 거였는데 정의와 공의에 대한 잠언의 이제 말씀이 나와요. 특히 21장에 이게 이제 좀 집중해서 나오는데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실용적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사는 것, 사람들 그런 면에서 이제 잠언이 인기가 있어요. 그런 것 동시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얼마나 선하게 사는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이제 정의롭게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잠언서는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너에게 이 땅에서 실제로 명예롭고 또 건강하고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잠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내용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제 이 정의롭게 바르게 산다고 하면은 이게 항상 그래요. 요즘에는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왜요? 바르게 사는 게 돈이 돼. 이러면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있잖아요. 윤리경영. 윤리경영 하니까 옛날에는 윤리경영 웃기고 있는데 돈만 벌면 되지 무슨 윤리경영이야. 그런데 요즘 말하는 윤리경영을 했더니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더라. 이러니까 이제 윤리경영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잠언도 정의롭게 살아라. 왜 정의롭게 살아요? 무슨 나한테 근데 정의롭게 살았더니 오히려 이득이 있더라는 게 잠언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정의인데 이제 23장 3절에 이제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ጼ데카 아닙니까? ጼ데카 미슈파트.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ጼ데카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 있잖아요. 예언자 중에 최초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엘리야, 엘리사가 그 전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활동만 했던 사람들이고 문서를 쓴 글을 쓴 예언자들 중에 최초의 예언자가 아모스인데 아모스가 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ጼ데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건데 여기서 아모스가 했던 게 암만 예배를 잘 드려봐라,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이 정의를 하는 것보다 좋아하겠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수많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했는데 그 내용이 잠언에도 나와요. 이 잠언에도.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이거에서 아주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성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게 성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옆 사람을 죽여, 옆 사람을 기만하고, 옆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옆 사람에게 사기치고, 이웃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막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제사를 막 잘 드린다. 이 현실을 아모스나 그 성전 예배에서 선지자들이 본 거거든요. 보았을 때 그러면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1,000번째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세상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정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고 따지면 정의다. 이게 엄청난 말인 게, 왜냐하면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처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엄청.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어떤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잘해주고 윤리적으로 서로가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21장 21절에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뭐냐면은 정의와 인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게 정의 ጼ데카와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죠. 베데스다 연못이 제가 그랬잖아요. 헤세드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 인자의 집, 사랑의 집.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시오 하고 수능에서 나왔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대시오. 그러면 뭡니까? 정의와 인자예요. 그러니까 ጼ데카와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사랑과 아버지 같은 정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심과 동시에 또한 이들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심판도 하신다. 아닐 때는 치신다. 정의를 얘기하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15절에 이 정의를 그러면은 다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정의는 의인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나 악인이나 죄인은 너무너무 정의가 싫은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잠언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정의,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정의가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첫째가 경제정의예요. 경제정의, 돈과 관련된 정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건데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뭡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재물, 부를 축적하는 문제, 기업이 됐건 월급쟁이가 됐건 비즈니스맨이 됐건 재물을 우리가 모으지 않습니까?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따지고 볼 것이 뭐냐면 재물을 정의롭게 모으느냐 아니면 속이면서 사람을 사기쳐서 재물을 모았느냐. 이게 가장 경제정의에 중요한 것이고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느냐 이거죠. 이거를 이제 따지죠. 이걸 경제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이제 경제정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니 뭐 무슨 여러 가지 금융감독위원회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는 싶은데
정의롭게 제대로 벌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다른 사이드 방법을 쓰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정의 장치들이 있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니 금융감독위원회니 무슨 뭐 검찰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해서 막고 하는데, 바로 이 재물을 얼마나 속이지 않고 벌 수 있느냐, 이게 경제정의의 가장 핵심이다. 이거를 지금,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뭐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법니다. 그래서 뇌물 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속이고 해서 돈을 벌지, 그렇게 사람 안 속이고 못 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죽음이다. 죽음이다. 잘 될 것 같으냐. 그런데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버는 사람 보면 이런 지식이 있어요. 이런 지혜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꼭 뭐라 그러죠? 땅 부자 돼가고 갑자기 된 부자들을 무슨 부자라 그러지? 벼락 부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천박하죠. 천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 경영을 해야 합니다라고 오늘날 이제는 그런 기업가나 그런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벌어봤지만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전적 말씀이 맞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꼭 벼락부자나 세상에 그냥 갑자기 돈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너무 가볍죠. 정직하게 버는 게 사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약자 보호 정의예요. 약자. 이게 아주 항상 정의하면 나오는 게 첫 번째 돈, 두 번째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약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22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익을 보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이익을 보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그러니까 첫째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이거는 너도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데 그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월급 체불하는 거 있죠. 사업가들이 월급 안 주고, 이런 것이 일종의 학대죠. 줄 수 있는데, 뭐 어려워서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줄 수 있는데 안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학대하는 것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벌죠. 근데 지금 여기 말하면 너 그러면은 망한다. 너 그러면은 하나님 벌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하면 뭐예요? 너도 가난해진다 이거죠. 가난. 이게 결코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나 자기가 데려오는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일부러 떼어 먹으면서 내가 돈을 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오히려 가난해진다. 이게 얕은 수라는 거죠. 얕은 수. 안 된다. 가난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학대하는 건 안 되고. 두 번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정치인들의 덕이에요. 정치인들, 나라를 섬겨야 되는 정치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의 목소리예요.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정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약자의 목소리를 잘 듣는 자는 그거는 위대한 지도자인 거고,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잠언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하지 않고 인과응보로 얘기해요. 인과응보로.
돈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 학대해봐. 아유, 나쁜 놈 이러진 않고 너도 가난해질걸.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도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안 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2장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아, 이거. 그러니까 약한 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사람들 대해보면 사람이 약한 사람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그 약한 사람을 보고 아, 얘는 그냥 좀 건드려도 되겠구나. 아, 얘는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겠네. 이런다면. 근데 얘는 보니까 건드려도 얘가 뭐 힘도 없고 보복할 능력도 없으니까 아, 얘는 만만하네 하고 그를 탈취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공고한 자, 너무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야, 얘 지금 어려움 당하는구나. 얘를 압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판단해서 탈취하는 거. 이게 참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맞지 마라. 차라리 때릴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양가 감정이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아이가 때려서 가해자가 될 전에 맞는 건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약하게 보이지 마라. 약하게 보이지 마라. 근데 사람이 약하면 항상 여기에 사람들이 폭력이 들어와요. 약하면. 근데 이거는 약자 입장에서, 내 약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은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강한 입장에서 약자를 봤을 때 그 약자가 약한 걸 아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강자에게는. 아, 이 자식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자인데도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대한 거죠. 약자인데도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는 좀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자인데 이 사람이 약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좀 화가 많이 나는데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가. 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 약자에 대한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째데카가 이제 저번에 그랬잖아요. 구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째데카가. 정의라는 말이 이게 구제라는 말인데 이게 구제라는 말이 째데카가 이제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 줄 때 그것을 약자에게 베풀어 줄 때 그 베풀어 주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자선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또 사람들한테 교만하지 않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부 문화의 특징인데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겠느냐? 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김선희 권사님 거기 입관하고 와서 오면서 이제 뭐 좀 드시고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 먹을 시간은 없고 그냥 떡 좀 몇 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떡을 목사님이 떡을 달라고 한다고 이만큼 해갖고 그다음에 귤을 또 이만큼 막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떡 먹고 죽으라는 건가 도대체 이게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근데 이제 이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가져오다가 뭐 기정떡 뭐 이런 거예요. 사무실에 좀 갖다 놨어요, 제가 조금. 그러다가 주차 관리하는 거기 이제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이제 계셔요. 그래서 제가 혹시 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좋아하죠. 그래서 떡을 이만큼 해서 했어요. 그다음에 귤을 또 이만큼 해서 이제 드시라고 제가 이거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와, 너무 좋아하면서 이게 오늘 제가 땡 잡았네요 막 그러면서 떡을 되게 좋아하는 분인가 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저보고 복 받으시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주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떡도 모르는데 싫어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는데 제가 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이분에게 어떤 걸 줄 때 이게 자선이냐?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 자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ጼ데카예요. 너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당연히 받는 거야. 그래서 받는 사람도 비굴할 필요가 없고 주는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는 이게 ጼ데카야. 이런 세상이 와야 돼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약자에 대해서. 자, 요렇게 하고 일단 이제 그 잠언에서 특히 오늘 그 ጼ데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불의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약자에 대해서 대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판단 많이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이 약자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약자였거든요. 자기들이 히브리 노예였거든요. 애굽에서 그런 짓을 당해봤거든요. 엄청난 압제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토라를 만들 때 모세 오경을 만들 때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해줘라. 농사 지었을 때 그거 다 그냥 다 파지 말고 그 이삭을 남겨놔라. 남겨놓으면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그거 먹을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음식 먹을 때도 꼬시네라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뭐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음식을 왕이 먹으면 이렇게 남겨놓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지나가는 사람 먹게 해라. 왜? 니도 나그네였다, 그때. 그때 나그네였을 때 심정을 봐라. 사람들이 먹고 자기네 밥 깨끗하게 비우고 그냥 문 탁 닫고 그런 게 보기 좋더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가면은 뭐 여기 뭐 사과도 있고 떡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그게 좋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자였을 때를 기억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약자에 대한 게 아주 강조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절대로 밥 먹어서는 안 될 사람들.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절대로 너가 만나서 밥 먹고 사귀거나 그다음에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될 사람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관원. 너무 재밌어요, 이게. 관원, 이게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23장 1절에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높은 사람이랑 밥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냥 높은 사람이랑 먹는데 뭐 좋은 술에 좋은 음식에 많으니까 또 뭐 좋은 말에 막 음악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정신 없어요. 정신 없어갖고 막 그냥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밥을 먹으라. 2절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두라. 밥을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거든 그 앞에 있는 관원과 먹을 때는 칼을 옆에다 목에다 놓고 먹으라. 뭔 얘기예요? 너 그렇게 밥 그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다가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먹으라는 거거든요. 긴장해라. 긴장하라.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이게 뭐겠어요? 관원이라고 하는 거 높은 자에 있는 사람과 내가 밥을 먹는 자리는 그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목적이 있고 뭔가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뭔가 정치적인 술수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항상 너는 세 가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인식하고 먹어라. 둘째, 밥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지 마라.
이거 칼을 옆에다 대고 정말 정신 차리고 먹어라. 그 다음에 그 음식이 너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악한 자. 23장 6절이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7절에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는 절대로 음식을 그야말로 탐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야 드시오, 더 먹어, 한 잔 더 해 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음식을 놓고 먹는 건데 절대로 조심하라.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할 것이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관원과 식사하지 말고 악한 자와 식사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이 사람들하고. 마음 따로 돈다. 절대로 마음을 안 줘.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저거죠. 그러니까 그 불의하게 돈을 모은 사람들일 수 있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배 아파하지 마라. 이거죠.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로 이렇게 정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러워하지 마라. 특히 이게 그 시편 37편에도 이게 나옵니다만은 그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사람들이 있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죄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절대로. 그들은 풀과 같이 쇠잔하여질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정녕 너에겐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부자 되는 거에 애쓰지 말라.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이게 뭐겠어요? 부자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부자는 목적이 아니고 어쩌다 되는 게 부자인 거예요. 부자는 복이에요.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몸에 부자 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너무 이 일이 즐겁고 이 일이 보람, 이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더니 부가 따라오더라라는 거죠. 따라오더라. 근데 제가 부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은 이분들 얘기하면 돈도요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요. 돈도 사람을 알아보고요. 돈이 내가 따라 붙어줘야 될 사람에게 붙어주고 그리고 떠날 사람은 떠나요. 그런데 돈이 누구를 존중하고 따라가느냐. 정말 돈의 가치를 알기도 하거니와 본인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도 알아서 야 쟤한테는 내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달라붙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막 쫓아오는 사람들은 돈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돈을 막 우상 섬기듯이 막 쫓아오고 돈을 막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들이 알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리라.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은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어떤 더 큰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따라오는 결과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부자 되게 애쓰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결정적인 건데,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같이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마라. 이게 뭐 23장 20절에 23장 20절에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술 얘기가 술에 대한 잠언의 아주 뭐랄까 술의 철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술의 과학을 술 취한 사람의 현상을 이렇게 잘 표현한 고전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술에 대해서 언급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23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랑 술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지 마라. 아이, 고기 좀 끊어야겠는데.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특히 술.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음식 탐하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른 거. 이거는 가난하여진다. 술 좋아하는 거 가난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아주 너무나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재앙이 네게 있겠는가? 근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분쟁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망이 어디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어디에 있느냐? 부른 눈이 네게냐? 이게 눈이 부른 거 있죠? 부른 눈이 네게 있겠느냐? 지금 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그 다음에 이게 부른 눈, 이것이 네게 있겠느냐? 묻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이런 눈탱이 터진 거, 이런 게 네게 있겠느냐? 바로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있다.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 이게 뭐겠어요? 지나가다 전봇대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까닭 없는, 왜 상처가 났지? 이거 그거는 술 먹고 부딪혀서 쓰는 게 상처가 네게 있겠어요? 술 먹은 사람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른 눈이 있어요. 술 먹고 눈탱이가 분 거죠. 그게 네게 있겠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러잖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 뭐예요? 칵테일이잖아요. 이게. 폭탄주 같은 거 아니겠어요? 혼합한 술을 구하라. 그러니까 술맛 가지고는 소주만 갖고는 안 돼. 안 되니까 꼭 사람들은 욕망에 욕망을 낳아요. 야, 이게 술에다가 한번 맥주 한번 타볼까? 맥주에다가 한번 보드카를 타볼까? 이게 폭탄주지 뭐예요. 혼합한,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혼합한 술을 먹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다니는 자에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와 눈 부르튼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술 먹은 자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뭡니까? 첫째, 31절에 술은 첫 번째 첫눈에 좋아 보여요. 첫눈에 좋아 보입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와인 문화를 보면 와인과 함께 중요한 게 와인 잔의 문화예요. 와인 잔을 어떤 잔을 쓰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보기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런 잔에다가 딱 넣고 요만큼 따라 놓고 흔든단 말이에요. 이걸 멋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하면서 이게 이렇게 섞는데나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나.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 술의 문화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고 근사하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잔이나 또 그런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술 문화를 굉장히 황홀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보기 좋아요.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보기는 좋은 것이 술이고 끝이 죽는 게 술이에요. 네. 처음에는 보기 좋아서 마시다가 마지막은
독사가 나타나서 물어버려서 죽여버리는 것이 술이다. 처음과 끝이 그런 것이 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뭐예요? 술 먹은 사람의 현상이죠. 환각 상태예요. 뭐 이상한 게 다 보여. 돌아가신 부모님도 보이고 옛날에 사귀던 사람도 보이고 뭐 별의별 게 다 괴이한 것들이 보여요. 뭐예요? 술 먹으면 보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말은 이상한 말이 자꾸 나와요. 방언이 터져요. 나도 알지 못하는 진리가 막 나와요. 막 정말 보면 술 드신 분들 보면 전부 다 선생님이 되셨어.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말을 쫙 잘해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에 네 번째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바다 위에 누워서 그냥 별을 보는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워 정말 정말 세상 만사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세상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무감각.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때려도 안 아파.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어. 무감각.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술 먹은 사람은 중독입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깨고 나면은 술 어디 있어? 다시 술 찾는다. 알코올릭이네. 그래서 지금 이 술에 대해서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게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술을 먹었을 때 그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절대로 사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헛소리하고 헛된 것을 보고 그리고 중독이 되고 무감각하고 세상에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랑 무슨 수로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술 얘기합니다. 네 사람 만나지 마라. 첫째, 높이 있는 관원들, 악한 사람, 죄인의 형통 부자들, 그 다음에 술을 즐겨 마시는 자. 절대로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그렇게 마시지 마라.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것도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곳곳에 나오는데 표현만 달리하는 거죠. 21장 3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 두 번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가 군대를 예비하거니와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준비는 해.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이거고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비굴해하지 마. 너나 나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야. 까불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공부하셨는데 그 잠언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절대로 사귀지 말고 같이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경우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 주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